오늘 저는 새해 한 가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아돌프 히틀러에게 큰 영향을 미친 별로 질이 안 좋은 철학자. 이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철학자의 말이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죠. 애굽이라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서는 이스라엘이 탈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재앙이냐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적조 현상이 엄청 심하게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바로가 자기 나라의 술객들을 다 불러서 그 똑같은 기적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기적을 나타냈는데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오게 했는데 술객들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인들이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종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티끌이 막 이가 변했어.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서 막 사람들 몸에 달라붙고 막 사람들을 막 가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가 엄청나게 생기고 그 다음에 가축들에게 악질이 생기고 사람 몸에 막 종기가 나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니까 그거는 애굽의 술객들이 모방을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와 애굽인들은 이런 재앙이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자연재해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좀 심하게 재앙이 올 수도 있지.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무신론자들은 우연히 지구가 생기고 우연히 사람이 생기고 우연히 이런 일 저런 일 생긴다 그러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큰 일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우리 머리털 수까지도 세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연은 없어요. 근데 애굽인들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수박만한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도 다 부서지고 그리고 밭에 작물들 다 망쳤어요.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엄청 올라와서 그 남아있는 식물을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완전히 거덜이 났다 그 얘기. 너무 심한 피해를 당하니까 이제 바로와 애굽인들이 회개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하나님이 거둬들이자마자
다시 강팍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9번째 재앙이 옵니다. 9번째 재앙은 뭐냐면 온 땅에 흑암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는 그런 일을 아직 못 봤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대낮에도 더듬을 만큼 어두움이 임했다. 아예 해가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밤처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고센 지역만 광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들을 이렇게 광명과 어둠으로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이 9번째 재앙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위한 경고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마지막 분류하는 시간이다 그 얘기예요. 흑암과 광명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을 이렇게 나누신 것은 이제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실 때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고 이제 어느 단계에서는 그것이 끝나고 분류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애굽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니체라는 철학자는 하나님은 죽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도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열왕기하 19장 31절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성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셨나이다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건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그런 이야기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뭐 조선 왕조실록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보듯이 그렇게 성경의 사건을 보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진리를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장래에 또다시 반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내가 가기 전에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전염병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전쟁 또 전염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재앙이 심해지면 회개해야 되는데 재앙이 심해질수록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공격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애굽의 9번째 재앙처럼 빛과 흑암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자녀들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구분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그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여러분, 새해 첫날이 되면 누구나 다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올해는 내가 뭔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뭔가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름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 새해 첫날 예배 때 우리가 여러 가지도 말고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소망 한 가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보자.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한 해를 살아보자. 내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한번 변화되어 보자. 이런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말씀 없이는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씩 안 먹어도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살아왔거든요.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말씀의 양식을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줘야 우리 영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은 그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거든요. 육체에는 좋은 음식 다 먹고 건강 보조식품 막 비타민 C 막 여러 가지 다 챙겨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때 공급 안 하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만큼 건강하지 않은데 그것을 깨닫지도 않고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정말 내 자신의 영적인 체질을 좀 바꿔서 이 영의 양식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그 말씀의 양식 없이는 내가 갈급해져서 내가 배고파져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말씀대로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도 말씀대로 사는 건 또 별개의 문제긴 해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그렇게 대충 먹고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주 나오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자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육적인 열심을 갖고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사는 환경이 틀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 나오는 횟수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저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모이기에 힘쓰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분명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말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보통 책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많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일까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조연이고 단역이에요. 잠깐 나왔다 사라져요.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신데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천하에 완벽하게 드러낸 사건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성경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드러낸 가장 뚜렷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성경의 피날레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그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책을 우리가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는 기대감을 갖고 성경을 펼쳐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 내가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나요? 뭔가 응답을 받고 싶어서, 뭔가 답을 얻고 싶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우리는 펼쳐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2년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사용해 버렸어요. 이제는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병든 몸, 정말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병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그녀에게는 소망도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는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이 병이 나을지도 몰라. 그런 소망을 갖고 그 인파를 다 해치고 사력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여인의 행동을 그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은 완전히 막 사람들의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멈추시더니 뒤돌아보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 이 여자가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주 사랑스럽게 쳐다봤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여인은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다 보상받는 그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 혈루병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읽을 때 뭘 느끼세요?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한 여인 하나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관심 가져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면 굉장히 우리는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여자를 쳐다보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이 불쌍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같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모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한 달 생활비 전부를 연보함에 넣은 2렙돈의 과부를 예수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신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느 백부장이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실 필요 없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권세를 가지신 주님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저 멀리 보좌에 탁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끔 주무시고 졸시다가 또 눈 떠서 천사들의 찬양이나 받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다른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 그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았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일천번제에 관심을 가져요. 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축복을 받았지. 우리도 일천번제 해봅시다. 우리도 솔로몬같이 복받아 봅시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때 솔로몬이 대답을 아주 잘했거든요. 솔로몬이 대답한 그것이 솔로몬이 축복받은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1,000번제를 해야 되나? 아니면 1만 번제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솔로몬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불행하게 할까 봐 염려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많거든요. 자기 왕자를 위협하는 대적을 없애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뭔가 재정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제일 큰 관심은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실 뿐더러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권력도 주고 재물도 주고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더해 주리라. 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는 것을 솔로몬이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내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은 내게서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가 그거 발견하는 게 포인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빨리 복을 주세요. 이런 뭔가 자판기 같이 내가 누르면 복 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감정으로 계시는가? 무엇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옳게 보시고
또 무엇을 나쁘게 보시는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슬퍼하시고 노여워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는 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말해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모든 것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 성경을 막 연구해 갖고 하나님을 발견하리라,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찾아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펼쳤을 때 내 눈에 빛을 주셔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빛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엄홍길 대장이라는 분 아시죠? 산악인,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키가 167cm밖에 안 되는 별로 정말 너무 아담한 체격의 그런 사람인데도 우리 한국인 최초로 16자를 완등했다 그래요. 지구상에 8,000m가, 해발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6개가 있대요. 그 16자를 한 사람이 완등한다는 건 그거는 정말 그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계에 몇 명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그 엄홍길 대장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엄홍길 대장한테 이제 축하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이 16자를 정복하신 그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홍길 대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산이 나를 허용해 준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산사태 한 번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산을 잘 타고 못 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운명이거든요. 근데 16자를 등정하는 동안 이런 사망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복한 게 아니라 산이 나를 허용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이런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힘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해주사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제비뽑기식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그걸 꼭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구절에 딱 꽂혔어. 한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상황에 딱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응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행동하다가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 하는데 너무 직장 생활이 괴로워.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고 싶다.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퇴사를 할까 말까. 그 고민 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창세기 12장 1절을 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떠나 그 단어가 딱 꽂히는 거예요.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더라. 지금 회사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말씀 딱 꽂히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사표 내겠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해서 회사 그만둔 사람 많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누구로부터 막 고통을 당해. 정말 아주 막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주여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사무엘상 15장 33절에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칼로 찍어 쪼개니라. 그 구절을 딱 읽는데 아각을 칼로 찍어 쪼개더라.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각은 누구인가? 저 인간이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찍어 쪼갤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성경 읽다가 딱 꽂힌다고 해서 그게 내 상황에 대입되는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년 초에 말씀 뽑기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구절 하나 뽑아갖고 어떻게 이렇게 나랑 딱 맞는 말씀을 주셨대. 이렇게 우리가 감동받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점을 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적절한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친밀해지는 것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지름길이지 딱 구절 하나 꽂히면 그걸로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언제 그게 응답이라 했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그 말씀 읽고 은혜 받았는데. 그거는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팍 박혀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를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기도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날 읽은 말씀 구절 하나를 응답이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딱 내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응답 같아. 그렇게 쉽게 속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주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신중하게 분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겸손한 자세로 구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 같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같이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시, 어떤 영적 진리 이런 게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모든 계시 이게 다 예언의 범주에 속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한 예언이고 하나님 말씀의 설교도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둠을 밝히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 전에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에 16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는 내가 정말 놀라운 계시를 받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예요? 성육신한 하나님이에요.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나는 직접 보았고 그거를 들었고 그를 만져본 사람이다. 대단하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산에 있을 때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까지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은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계시죠.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베드로가 받았는데 내가 받았던 그 계시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었던 그 계시보다도 더 확실한 계시,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동트기 직전에 샛별 하나가 밝게 빛난다고 해요. 그거를 새벽별이라고 하고 또 계명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새벽에 동트기 직전에 떠오르는 그 샛별이 반짝하는 것처럼 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실 때까지 주의해서 읽어라.
함부로 쉽게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함부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깨달아질 때까지 주의해서 읽어라.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예언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치듯이 제비 뽑듯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아주 신중하게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어떤 구절이 마음에 부딪히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십시다. 그냥 실속 없이 교회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봉사하느라 정신없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깊이 연결돼서 그 말씀에 이끌리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심하십시다. 다른 여러 가지 소원보다 정말 말씀 없이는 내 영이 갈급해서 살 수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는 내 영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